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예. 야, 이 뭐 보통이 아닌데. 야,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아, 무서운 사람들이다.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때리는 적 없었습니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아니지. 그렇지, 친구라 할 수 있지. 예, 살다 보면은 나이는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그 어리둥절 하잖아요. 아무리 서울 살았다 하더라도 부산에 오면 어리둥절해집니다. 예, 표준이 여기입니다. 예, 왔는데 골목골목 있고 이래 했는데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째려보더랍니다. 째려보면서 저 사람 나를 왜 쳐다볼까? 그 생각하다가 열심히 집을 찾으러 이렇게 왔는데 그 아저씨가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지팡이로 막 때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막 맞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더랍니다. 저 여자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았겠지. 막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사람들은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막 술 취한 할아버지는 정신이 없이 그 어르신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참 낮이라 하더라도 방심하면 이렇게 맞게 되는구나. 칼 한 자루씩 다 차고 다녀야 되는 세상이 아닌가. 자매님들 칼 차고 다니십시오. 언제 어디서 남자들이 공격할 줄 모릅니다. 요즘 뉴스 보셨죠? 예. 물론 그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스스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제압할 능력이 안 되신 분은 뭔가 하여튼 삼단봉을 가지고 다니시든지 뭐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얼굴 예뻐서 그 미모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얼굴이 못나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렇든 저렇든 살기 힘든 세상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피곤한 인생입니다. 집에 가면은 엄마가 계속적으로 잔소리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뭐 하나 하면서 아침부터 자고 저녁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맨날 자는 것밖에 없나? 그렇다고 밖에 나가면은 니는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나 하면서 나가도 욕을 맞고 욕을 듣고 들어와 있어가지고 뒹굴거려도 욕을 듣고 참 세상 살기 힘듭니다. 여기저기 악입니다. 악의 소굴밖에 없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입니까?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죠. 다 죽음의 소리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저기서 죽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찔려 죽고 저렇게 찔려 죽고 별의별 희한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생명을 더 연장시키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네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은 묻지마 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기독 청년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참 말세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악이 무엇인가? 선은 어디 있는가? 어떤 안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은 뭐 보니까 세상에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런 의문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악들과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군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은 우리 밖에서든 우리 내면 속에서든 언제나 존재하는 악입니다. 근데 이러한 악은 흑암의 건설에 우리를 가둬들게 합니다. 포로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게 하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깨우쳐 줍니다.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빛의 자녀야.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악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의 의미가. 그런데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따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기 원해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따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따먹으면은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분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았는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게 되니까 인간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저것은 악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악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선한 것이고 저 나라는 악한 것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객관성이 결여되어진 우리들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이성과 양심을 따라서 선택했던 그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부터 1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선일까요? 100년이 뭡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애 문제 놓고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죄악이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뭐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혼돈의 상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교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은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도 나중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로 내가 만졌는데 떨어뜨렸어. 이게 자꾸 도망간다. 예. 여러분, 노벨은 인간의 재성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의 재성, 그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또한 다 같이 잘 살자고 만든 공산주의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제약된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모든 것들을 본다면은 다 선하다고 해서 시작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성경대로 보니까 다 제약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실패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선의 결핍이 악이라고 합니다. 빛이 결핍되면 어둠이 오듯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듯이 선이 없으면 악이 오듯이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 자체가 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의 그 이성과 양심, 그 자유의지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은 그곳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성,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청년구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집중합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악이다 하는데 그 원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한다,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그거 악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어둠이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오바댜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진짜 암울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악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우상천지였습니다. 아합의 시대였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요망한 여자입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악무도하고, 그 남자를 완전히 한 손에 주물락주물락 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이때에 완전히 온 나라가 우상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뒤덮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를,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가 아합의 궁궐에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고 있었는데 참 힘들었겠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오바댜에게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오바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정말 위로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엄청난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제약의 모습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이 땅 가운데서 이 오바댜는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그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살만합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까? 오바댜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악한 상황에서 오바댜가 했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오바댜는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일 겁니다. 위로는 아합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아합의 궁전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악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걸 안 보고, 저 미운 사람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놈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진짜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됐네. 꽃다운 청춘 다 날아가고 나는 완전히 이렇게 험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네. 그래서 신세 한탄하는 경기도 어느 지방의 어느 아주머니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뭐 이 회사 뭐 이런 더러운 회사가 다 있나? 이렇게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마다 나쁜 일만 도맡아 하는 저 인간 김대리, 최상무,
박 부장,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맨날 허구날 술 마시자고 하고, 인사고과는 자기들이 주고받으면서 술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자신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열심히 해도 밤늦게 야근해도 인사고과는 늘 밑에서 막 뒹굴고, 내가 이런 더러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물론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나는 왜 이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아니, 천지의 만물, 천지,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 천지 빽깔이 교회가 많은데, 왜 나는 구독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좋은 시간에 나는 이렇게 있는가? 부산에 1800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전화번호 올라온 데도 있지만 안 올라오고 나는 교회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단도 있겠죠. 자기 혼자 교회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1800개입니다. 1800개 교회 가운데서 어쩌자고 구독교회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만나게 한 겁니다.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길 가다가도 못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만나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꼭 이곳에 와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내같이 강력한 그 고집이 세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강한 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더 혹독한 사람, 인격적으로 완전히 못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거룩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으십시오. 왜 나는 이곳에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시오. 여러분, 요셉도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원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셨지. 그 애굽이 얼마나 많은 잡다한 신들이 많습니까? 다니엘도 별의별 우상이 다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사랑했다면 그곳에 보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셔야지 왜 그곳에 살게 하고 그곳에서 죽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재산도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 삭개오야,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세리일 그만두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가야 될 사람은 가게 되는데 남아있어야 될 사람은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믿게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아도 그 자리 지켜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까? 주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아닙니다. 이런 오바다 같은 사람, 자기 자리에서 정말 싫지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몫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촛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그 회사에, 그런 환경에 이 빌어먹을 어떤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느냐? 그것은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촛대가 발이 달려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옮겨 놓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올릴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이 영광의 자리, 파티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둡고 컴컴한 동굴에 혼자 외로이 등을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뜻하신 바대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 뜻 안에서만 이루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밤바다에 외로이 서 있는 등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등대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누군가에는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열악한 곳에 보낼수록 나는 존귀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학벌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왜 나는 이런 위치밖에 못 왔는가? 우리 주님은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두신 거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매번 취업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왜 나는 이러한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는가? 그 자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결국 우리 주님의 뜻은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 머물면서 자기 경건 지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의 거룩함을 이루자,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서 더럽고 취약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피 튀기는 그 치열한 자리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 그 아까 싸워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우리 현장 가운데에서 십자가로 싸워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저곳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곳에서의 사명을 놓치고 내려놓고 더 유익해서 간다는 것, 그것이 더 선하게 보여서 간다는 것, 그것이 제악입니다. 악이 뭡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고 우리 주님이 이곳이 너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신 자리, 맡긴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임원들이면 임원들대로, 리더면 리더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려놓고 내가 저것을 급하니까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오바다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나마 100명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있었어요. 그들을 숨겨줍니다. 50명씩 두 때로 나눠가지고 동굴에 숨겨놓습니다. 그때가 기근이 심했던 때였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팔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심지어 자기들의 가족들까지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목숨 걸고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50명의 사람 매일매일 떡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눈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감행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에 끌려가가지고는 나중에
30살이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11년 차에 술 가는장이 도와줘서 나갈 뻔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2년 더 채워야 되는 겁니다. 13년 채워질 때까지 그는 꼼짝없이 제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직 이르지 못하다면 거기서 멈추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가 왜 자꾸 그 은혜를 쏟아부으려고 합니까? 지키십시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 지키십시오. 시간이 너무 급하게 지나갑니다.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슬퍼런 통치자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었던 것, 자기 안위만을 위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에서 끝까지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우리 가족이 아픈가? 왜 우리 형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우리 교회 지체들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책임하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참 경계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안 해도,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예배 없어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되는 것 아니냐. 기도 없어도, 말씀 없어도, 예배 없어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못 드리면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 불편함을 이겨본 적 있습니까?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기도 없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잘 살게 하는 것, 그 사탄의 방법입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 실패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하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방식으로,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이분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바른 신앙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별거 안 해도 승승장구하고 출세의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 나는 죽을 상황이구나. 산돌이가 주인을 위해서 별다른 게 안 했는데 맨날 주인이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을 잘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주고 나를 바라보는 은근한 눈빛, 그리고 나에게 부상시 주지도 않았던 고기 반찬 이런 거 주면은 그 산돌이 강아지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이제야 깨닫고 사랑하는구나. 나의 정체성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얼마나 이 집안에 중요한지. 근데 복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없이 영적으로 준비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자꾸 주가지고 살만 드륵드륵 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죽음의 길입니다. 혹여라도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많이 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적 힘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이, 기도 없이 우리 청년구덕이 잘 된다면 가짜입니다. 진짜라면 절대 잘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더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부흥의 시대 때에 그들이 한 걸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고 찬양할 때에 감옥문이 열렸고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말씀이 흥황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없이 우리는 잘 되어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잘 되어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구독 청년 무너지면 여러분들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스스로 소리 지르죠. 사람들 보기에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잘하기는 뭘 잘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찾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은혜에 감격해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언제라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마음껏 쓰십시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그게 인생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뻔뻔함, 낯뜨거움. 아무리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거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에 좀 강하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뜨거운 기도와 정말 말씀에 대한 영성이 받침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뭐라 얘기를 여러분들 잘하지 않습니까? 큐티하고 쉐어링할 때에 나 이래 하고 저래 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힘이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 없이 말씀 충만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합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여기 중에 리더들에게 건면합니다. 임원들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제가 있지만은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겠죠. 어떤 교육자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자들,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살려면은 말씀 들고 단위에 올라서는 우리부터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잘 압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싹군 목사 되지 않도록 돈 밝히고 세상 건세와 명예 밝히며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목사로서 세상 출세하려는 그런 자리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거짓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서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나의 생명이 죽고 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인생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연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웃기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성공과 세상 출세를 원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도 않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든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자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비를 맞추기도 하고 눈치만 봅니다. 그런 싹군 목사들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의사에게도 수술 받을 때에 몸을 맡길 때에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터치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무지하고 무책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 죄를 찌르고 죄성을 깨우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들어온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변질되어 가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도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리더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해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강남도 더럽혀져 있고 세상도 더럽혀져 있고 온 세상이 악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자라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바다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여기에 온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바다의 마음과 삶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강력한 세상의 악 앞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100명의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비겁하지도 않으셨고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돌멩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 내어놓으라 할 때에 우리 주님 맞섰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 가늠한 여인, 그 세리들, 그 창녀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그 끝에 덜고 취약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뒤에 우리가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셨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 마지막 나를 살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영혼을 바쳤으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숨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는 누가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세리와 창녀와 나병 환자 같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 뒤에 숨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품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그 원수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내 뒤에 숨으러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내 뒤에 숨으러 온다면은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찾아온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품어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정말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